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하고 6절, 7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왔다 하고.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들 봄바람에 봄 기운을 팍팍 받으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때문에 사무엘 강해를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나눴던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못하시죠?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많이 힘들 거예요. 딱 한 주만 기억하시고 잊으셔야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 일이 아마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농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되새겨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하시기를 아멜렉 족속을 가서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멜렉 족속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축도 다 죽여서 아멜렉 족속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 족속의 왕을 사로잡아 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찌고 아주 좋은 소와 양들은 다 살려서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일랑은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그것을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란 우리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요.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라는 말은 속상하다, 아유 정말 왜 그랬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울 왕아, 이 사울 왕 이 녀석아, 너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순종 못해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느냐.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느 날 때로는 한 달, 참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오랫동안 슬퍼해야 합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웠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친히 세운 첫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라는 의미가 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첫째 애가 그렇고 첫사랑이 그렇고 첫 번째 산 집이 그렇고 처음 산 자동차가 우리에겐 참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첫 번째로 세운 그 사울 왕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짜 아팠던 거예요. 그 슬픔이 하나님의 눈에도 보여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인해서 진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전적인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벌써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젠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울고만 있지 말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만 울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보면 I have chosen입니다. 근데 우리의 새 성경,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I have chosen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내가 보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 선택, 영어로 chosen이란 말보다 보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히브리 단어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어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이스라엘의 왕이로구나. 아, 이 녀석이야말로 정말 괜찮은 녀석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다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자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아, 요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찾던 자로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점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주저앉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독촉하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제까지 울고 자빠져 있겠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슬픈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염려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근심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화가 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분명한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슬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하고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즉 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일진데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일을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기 싫지만 그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부터 고난주간 5일 동안 우리가 저녁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정말 각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두려움을 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사오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거죠. 두 번이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가 무섭겠어요.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울이 사무엘을 쫓아가서 죽일 것이라고 이미 사무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두려운 일까지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재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에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고 누구에게 기름을 어떻게 부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또 파키스탄에 계신 현지 목사님을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는데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 후원하는 그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우리가 과테말라로 처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순종하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것, 그 슬픔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이끌고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본문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고 숫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선지자가 올 수 있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죠. 근데 왜 두렵고 떱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누가 주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픈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게끔 딱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딱 잠잠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그 누구도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새의 아들을 다 불러서 면접을 세워가면서 그에게 마지막 기름을 부을 때 그 말조차도 못하게끔 그들의 입을 꽉 막아버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두려움 없이 이새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행사를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담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본문 6절부터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부터 하나님의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가 왕인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야, 그 중에서 막내이니까 이름은 다윗이라고 하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라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아들 7을 먼저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빼고 7명을 다 불러서 앞에 세워가지고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미 누군지를 아시는데 그 나머지 7을 왜 불러 세워서 면접을 보게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본문 6절에서 7절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이 면접들을 다 보신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 엘리압의 용모와 그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엘리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기나 하셨나요? 선택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렸다는 것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모와 키는 바로 사울 왕을 선택했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사울 왕의 용모를 봤어요. 준수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는 하나 더 크다라고 그 키를 보셨습니다. 심지어 그 집안이 유력함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사울 왕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선택의 기준이 나오는데 나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새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지 왜 외모를 보시고 사울 왕을 선택하셨을까? 아니, 왜 이제 와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신다고, 그래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처음부터 아예 잘 뽑으시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처음부터 바른 왕을 찾으면 됐지. 왜 키와 용모를 보시고 그 집안의 유력함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기준을 따라 이스라엘이 찾는 자신들의 구원자를 찾는 그 기준을 따라 사람이 보는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 왕을 찾아주신 것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고 능력과 지혜를 보고 지식을 보고 학벌을 보고 재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찾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다윗은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히 여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외모와 그 키를 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 왕의 기준을 따라 그래 니들이 왕을 구했으니까 한번 니들이 찾았던 왕을 세워줄게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불순종함으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보는 그 눈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사람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셔서 보여주셨고 그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 될래?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래? 그렇게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울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마 믿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런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무를 열매로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신 거예요. 우리가 다 결국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육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떤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심히 무너졌었습니다. 내가 이젠 이 선민장로교를 떠나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정말 밑바닥까지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로 내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일랑은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벽 제단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면 딱 한 가지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재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자기 자신까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실진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수하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